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는데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정해진 것은요, 니케아 회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케아에서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언제로 지킬 것인가 라는 걸 정했는데 바로 춘분이지라고, 그리고 보름달, 만월이 지난 다음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따라가지고 날짜가 당겨지기도 하고 또 미뤄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정말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무덤에 붙이는 걸 본 이 제자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을 거예요. 절망과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우리 삶에서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도마라는 제자죠. 이 도마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수님 그 손 못 자국에 손 집어넣어 봤냐? 옆구리 만져봤냐? 이렇게 따지는,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부를 보세요. 전에는요, 세리장으로서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엄청 싫어했는데, 그럴수록 뭐예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그러던 것이 변합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전에는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토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전에는 뭐예요? 포행자요, 자기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잡아서 체포하고 가두는 일, 이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뒤에서 옷을 맡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는 걸 전하는 복음 전도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그 사교 만유교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를 놓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의 깡패처럼 살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을 다반사로 했습니다. 그 시장에 장사꾼들이 오면서 오늘은 김익두를 제발 만나게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장사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길에 누워가지고 내 위로도 지나가지 마라, 내 밑으로도 지나가지 마라, 나 넘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패를 부렸던 김익두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끄는 부흥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가치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 세계관도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 만나면 인생관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은요, 사람이 바뀌고 관이 바뀌게 됩니다.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해 있었겠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저들이 완전히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능력 있는 능력자들로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소화시켜서 씹어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과연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부터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요. 성경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거기부터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도마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모이는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이는 일에 많이 흐트러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고 모임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집회들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그런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이는 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이는 일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모임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지속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가져야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벌써 초창기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벌써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적설 유명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이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도저히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라는 건데, 환상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증거가 되는 거지 바로 환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돌무덤 시원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서늘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깨났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 깨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빌라도가 시체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장사진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절설 아닙니다. 또 조작설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전부 다 신화로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마귀의 조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도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부정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나도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모두 다 헛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
그 신령한 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거다라는 걸 쭉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할까? 그것은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만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경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나이만큼이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삶의 축적이 생겼을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헤어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약하고 착시현상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 경험,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손에 손가락 넣어봤냐?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봤냐? 옆구리 만져봤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체험만을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래요.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연을 초월하는 그러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천지창조가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요, 겉뚜껑만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 그것은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의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지식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다리로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는 말을 아주 자기 모토처럼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라면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요, 정말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깐족되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도마가 하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깐족깐족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우리들에게 의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막 이렇게 난도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다가 이거저걸 다 빼다 나니까 성경이 헐거워졌어요. 믿을 만한 게 없어진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끝에 우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는 습관들을 버려야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 가지면은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부딪히고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군인의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보면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갑옷입니다.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띠, 허리띠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방어 무기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낸다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하며 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네포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히틀러 나치에게 이렇게 굴복하지 않다가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함께 수감되어 있던 그 동료들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굉장히 비통한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한 말로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요,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겁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바울사도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이게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힘써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 일, 당연하죠. 또 교회에서 하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일, 또 뭐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일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도 이것도 주님의 일인 거 당연합니다. 당연히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나의 직업,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는 일들, 나의 취미생활, 내가 숨 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들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일들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매일매일 예루살렘에 있는 창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사에 대해서도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면 주님 안에서 공부하는 일 힘써야죠. 교사면 주님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죠. 여러분들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일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를 제일 말년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래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요 의무로 알고 우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힘써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면에서 또 확대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면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신앙입니다.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